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앞시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인공지능부터 시작해서 자율주행차들 굉장히 최첨단 과학 기술이 발달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참 많이 듣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공계가 굉장히 또 각광받고 떠오르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제 인문, 사회 이런 학문들이 거의 존립이 어려울 만큼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 이 얘기를 듣게 됩니다. 벌써 아마 이 얘기가 10년 정도 전부터 나온 것 같은데요. 혹시 여러분 문송합니다. 이게 어떤 뜻인 줄 아세요? 예,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이런 의미라 그래요. 그럼 벌써 이제 문과생들이 취업하거나 이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참 자신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어나는 이제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참 힘들고 어려운 이제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인문사회 이쪽은 대학 학부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제 줄어드는 이제 그런 추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또 아이러니하게요. 지금 인문학이 이 학문 과정에선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인문학의 열풍이 다른 곳에서는 막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 대학에서나 아니면 기업에서나 어떤 지역 자치단체에서나 인문학 강의를 굉장히 여러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이러면 이것을 인문학 전도사라고 얘기하는 최진석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인문학의 열풍이 부는 것은 기업 쪽에서라는 거예요. 학문 쪽에서는 쇠퇴하고 있는데 오히려 기업 쪽에서는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런 인문이란 것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그 흐름, 다시 말하면 역사나 문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새롭게 흘러가잖아요. 근데 문제는 학이라는 거예요. 학은 그것을 정지시키는 기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계속 새롭게 흘러가야 되는데 이것이 학문으로 머물다 보니까 그 자리에 정체되기 때문에 점점 쇠퇴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여기에 참 특별한 의미가 있고 통찰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는 분이에요. 항상 새롭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학에 머물러 있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그 삶은 점점 말라갑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과 상관없어요. 성경 공부를 아주 많이 하는 것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너무 잘 알고 신학 교수, 여러분 목사 상관없습니다. 신학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삶은 점점 말라가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신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그걸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앞에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신앙하는 삶은 달라요. 신앙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신앙하는 삶은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에서 신앙으로 우리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학에서 신앙으로 하나님 주신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학에 머물지 않고 신앙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에 두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민수기의 핵심적인 주제가 있어요. 민수기의 핵심적인 주제는 거룩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그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광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세상을 지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 광야를 지나서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가? 신학으로는 안 돼요. 신학,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는 결국 이 광야에서 마르게 됩니다. 신앙이 필요해요. 그 신앙의 길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4장 말씀은 아주 중요한 신앙의 길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머물죠.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제 이 말씀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를 출발하죠.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어떤 곳이냐면 가나안 땅의 최남단에 있어요. 바로 이제 건너가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점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가?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떤 준비를 할까? 정탐꾼을 보냈어요.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첫 번째로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민수기 13장 27절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여러분 큰 과일을 보여주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이렇게 아주 기뻐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멈췄어야 돼요. 늘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 그냥 은혜로 받으면 되는데 그냥 그 뒤에 다른 그러나 늘 우리 문제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그러나 그 땅에 거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거인의 우리 모습을 비춰보니까 도저히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민수기 13장 33절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메뚜기 같다는 겁니다. 그들은 너무 장대하고 너무 커서 메뚜기 같은 우리가 절대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악평을 이야기를 해요. 이 소식을 듣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울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 땅으로 우리를 보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 말을 하나님 들으셨어요. 그리고 14장 33절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이런 이 40일을 하루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너희는 방황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왜 그럴까요?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근데 그 거인 때문에 결국 하나님 원망하다가 이런 어리석은 이 길을 선택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학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학하면, 지식적으로만 알면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이 알고 있는 것, 그것을 넘어설 때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에 그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나오는데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속여가지고 이 광야에 나와서 결국 우리를 죽게 하고 우리 아내와 처자식을 다 사로잡혀서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배은망덕합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어요? 그 하나님을 보고도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습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나쁜 분이다. 하나님은 악한 분이다. 내 수준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 수준에서 행동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결정이 뭐죠?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이 어떤 땅입니까? 노예 생활했던 땅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제발 여기서만 벗어나게 해주면 우리 뭐든지 다 하겠다. 하나님께 그렇게 구했던 땅 아닙니까? 근데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노예의 땅으로, 고통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왜 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회귀 본능입니다. 이런 죄에는 회귀 본능이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우리는 자꾸 죄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게 죄의 본성이고 습성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이런 습성 때문에 보통 죄를 중독과 비교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2023년에 지금 한국에도 이 중독 문제가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요. 보건복지부 산하의 정신건강센터에서 지금 이 중독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가 이런 모음집을 발간을 했습니다. 거의 매년마다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에는 4대 중독이 있습니다. 여러분, 4대 중독이 뭔지 아세요? 알코올. 두 번째는 마약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에요. 세 번째는 도박입니다. 이런 네 번째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알코올, 도박, 마약, 이건 다 잘못됐다, 심각하다, 다 알지 않습니까? 이런 네 번째는 디지털 미디어 중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중독. 여러분, 이게 아주 심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마트폰 중독,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어른들도 이 스마트폰 중독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이 뭔지 아십니까? 중독은 이렇게 용어로 정리를 합니다. 강박적 충동이나 그것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강박적으로 자꾸 그걸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걸 하고 있지 않을 때 어떤 행동이나 어떤 물건이나 어떤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것, 이것을 중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독은요, 어떤 물건이나 마약 이런 것만 중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때는 운동도 중독이 됩니다. 사람도 중독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하고 있을 때 그걸 자꾸 갖고 싶고 생각이 난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중독적 증세를 갖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은 중독에 대해서 이 학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중독의 특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독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독은 완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독은 완치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든 다시금 그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중독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 치료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에 인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저는 10년 차 회복 중인 알코올 중독자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20년 차 회복 중인 알코올 중독자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다시금 언제든지 그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 중독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죄가 딱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습성을 갖고 있어요.
이 죄의 회귀성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강력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닥치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죄의 습성, 우리가 익숙한 것, 그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죄의 습성은 신학으로는 절대로 이겨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는 안 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참 고민이 많았어요. 제가 오래전에 알던 한 집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여러 가지 안부를 얘기 나누다가 그 집사님의 핵심은 이겁니다.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굉장히 신앙생활 잘 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배신한 것 같다. 이제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이제 그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내가 정말 필요하고 원하기 때문에 허상에다가 하나님을 뒤집어 씌운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이 있다라고 내가 착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제가 그 문자를 보고 참 마음이 아파서 또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이 권면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 역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 회개할 수 있는 이 죄의 습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지식적인 걸 얘기해도 풀리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성경에 있는 얘기와 아무리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얘기해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바로 신앙이 필요해요. 여러분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공동 번역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믿음이 있으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곧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늘 우리가 의심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신앙,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는 끊임없이 신학에 머물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머물지 않고요, 그냥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여기 머물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 삶 가운데 경험되고 체험되는 그 크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신앙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뭘 붙들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 이런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 이것 붙들고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그들은 왜 악평을 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맞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거인이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그 거인을 바라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민수기 13장 3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자,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 거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객관적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도 거인 있는 거 봤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뭐 거인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진짜 거인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리고 그들이 바라볼 때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그렇게 생각할 거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게 진짜일까요? 그들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뚜기처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자, 오늘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갈렙과 여호수아를 잘 한번 보세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거인들을 바라보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자, 지금 똑같은 거인을 바라보고 지금 두 가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우린 메뚜기다.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볼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반면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백성들 앞에서 뛰어들어서 옷을 찢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게 맞을까요? 그럼 똑같은 거인을 보고 그들은에 비하면 우린 메뚜기다라고 얘기하고, 또 이 두 사람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게 여러분 진짜일까요? 자,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가나안 땅의 사람들 반응이 어떻다고요? 여러분, 거인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이 물처럼 녹았대요. 언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서 나왔을 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런 마음이 물처럼 녹았대요. 너무너무 이 두려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가데스 바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냈을 때, 여러분 그때는 홍해를 지나기 전입니까? 홍해를 지난 후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렇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12 정탐꾼을 보냈을 그 시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지나서 광야로 들어왔을 때일까요? 아니면 그 전일까요? 네, 지나온 상태죠. 예, 이 홍해를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 생활을 출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홍해를 통과했다라는 얘기는 지금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어떻게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까? 두려워서 떨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인들을 바라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우리를 메뚜기처럼 볼 거다라고 스스로 허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보여지고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 때로는 진짜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보여지는 상황, 내 느낌, 이것 갖고 우리의 삶을 판단하게 돼요. 10명의 정탐꾼은 이 두려움 때문에 분명히 우리를 메뚜기처럼 볼 거다. 거인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반대거든요. 근데 이 두려움이 그렇게 허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어떻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허상을 깨트리고 진짜를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이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자, 9절에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인을 분명히 눈앞에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일 첫 번째 말씀 때문이에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러분, 거역한다라는 것은 약속을 깨트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 그걸 잊어버리지 말고, 그걸 깨트리지 말고, 그걸 붙잡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살았어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 약속, 여러분 이것 붙들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것이 보였을 때 그 약속이 성취됨을 이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리가 느껴지는, 여러분 이것이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진짜입니다. 오늘도 그 약속 붙들고 눈에 보이지는 그 상황, 그 거인을 넘어서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고자 분명히 주신 그 약속, 그거 붙들고 오늘도 기대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약속 붙들어야 신학에서 신앙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신학에서 신앙으로 넘어가기 위한 이런 두 번째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의 눈입니다.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영적 안목을 믿음의 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지금 우리가 10명의 정탐꾼과 이 2명의 정탐꾼을 지금 서로 비교하며 대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똑같은 것을 보고도 왜 달랐을까요? 이것이 바로 신학과 신앙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 그들이 알고 있었던 신학,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여러분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는 절대로 거인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는 그냥 풍요롭고 그냥 좋은 것, 이것만 있어야 했었어요. 근데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거인이 그 가운데 있는 순간 거인에게 마음이 쏠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세요? 예수님 믿고 살아갈 때 여러분 주님께 기대하는 게 뭡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뭘 기대합니까? 만사형통 기대하지 않으세요? 아무 문제도 없는 것, 아무 근심도 없는 것, 내가 예수 믿으면 지금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다 풀리는 것, 우리가 이것 기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때로는 이 잘못된 내 중심적인 이 신학,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린 그 거인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그랬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여러분 이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지금 10명의 정탐꾼은 거인에게 눈이 쏠려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자, 오늘 7절, 8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지금 뭘 주목해서 보고 있는가 이것이 보여지는데요. 자, 7절,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지금 그들에겐 뭐가 보이고 있습니까? 네네, 땅이 보이고 있어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들은 거인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바로 이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그 땅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순간 더 이상 거인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땅, 그 땅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더 이상 우리 눈앞에 있는 거인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믿음의 안목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늘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의 길을 넉넉하게 이겨나가고 때로는 그 고난도 감수하며 그 고난당할 걸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위의 것, 궁극적으로 들어갈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것을 삶으로 경험했던 바울은 땅의 것, 이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이 필요합니다. 위의 것을 봐야 해요.
위의 것을 봐야 이 땅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위의 것을 봐야 이 땅에 있는 거인들이 거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위의 것을 봐야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먹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그것 붙들고 여러분 살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여러분 전하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이런 밥 버프드라는 사람이 하프타임의 고수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하프타임이라는 것은 보통 축구를 할 때 축구 전반전과 후반전 그 사이에 쉬는 시간을 하프타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전반전의 경기를 마치고 후반전의 경기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이 하프타임을 어떻게 보내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인생의 전반전, 뭔가 갖기 위해서, 뭔가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가는 인생의 전반전에서 우리는 후반전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후반전으로 넘어가지 못하면 전반전처럼 그냥 아등바등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렇게 짊어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의 후반전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하프타임을 잘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하프타임을 보내야 하는가? 하프타임의 고수들과 이 밥 버포드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달라드 윌라스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과 얘기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망가진 토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보통 이제 사냥개 훈련을 합니다. 이제 사냥개는 이제 짐승을 잡아서 갖고 오는 이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이 사냥개 훈련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훈련하냐면 장난감 토끼를 갖고 와서 이제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이 장난감 토끼 안에 전기로 돌아가는 장난감 토끼인데요. 이 토끼는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냥개가 아무리 뛰어와도 이 토끼가 안 잡힌대요. 그러니까 이 토끼를 잡으려고 뭐 죽자 사자 이 사냥개들이 뛰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잡히지 않으니까 그래서 더 뛰고 이제 이렇게 훈련을 하게 된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장난감 토끼가 한참 달려가다가 갑자기 고장이 났대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딱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냥개들이 그동안 한 번도 잡지 못했던 이 토끼를 드디어 잡았습니다. 근데 그 뒤에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토끼를 잡긴 잡았어요, 사냥개들이. 근데 맨날 여태까지는 쫓아가기만 했지 그 뒤에를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우왕좌왕하면서 날뛰고 나중엔 서로 안 되니까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서로 물어뜯는 난장판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이 딱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부, 건강, 성공 이걸 위해서 사냥개처럼 정신없이 달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막상 딱 잡은 순간 잡은 이후에 뭘 해야 될지 몰라서 허탈감에 빠지고 또 이 허탈감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난폭하게 이 세상에 있던 것들을 즐기며 때로는 중독에 빠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프타임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망가지지 않는 토끼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망가지지 않는 토끼예요. 절대로 중간에 우리가 잡지 못하고 끝까지 그걸 따라가야 하는 바로 그 토끼. 여러분, 망가지지 않는 토끼가 뭘까요? 그래서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그걸 보고 따라가야 해요.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하나님 나라 지금 이 땅에도 살아가는 게 힘든데 지금 뭐 있지도 않을 잘 모르게 그 하나님 나라 목사님 그거 얘기해봐야 우리 별로 안 와닿아요. 혹시 이런 분이 한 분도 없으리라고 믿지만 그죠?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러라고 믿습니다. 근데 혹시나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아마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은 그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아유, 목사님 뜬구름 잡는 얘기다. 그냥 허황된 얘기 같다. 그럼 이것은 신앙을 경험해보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면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면 결국 우리는 이 세상에 망가진 토끼를 따라가는 그런 인생으로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이라는 것은 결국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게 돼요. 신앙해야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 지식과 경험과 판단을 다 내려놓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 그 뒤에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예비하십니다. 그 믿음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결국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때로는 고난의 시간이 여러분 그런 거예요. 또는 이 고난의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신학에서 신앙으로 우리 삶이 바뀌어져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염려가 있으세요? 여러분 그럴 때 내가 아는 하나님 지식으로 이 세상 방법으로 여러분 그거 풀어가지 마십시오. 신앙하세요. 그럴 때 그 고난을 넘어서서 우리 인생이 새로운 차원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걸 경험해 봐야 알아요. 그래야만 망가진 토끼가 아니라 망가지지 않는 토끼, 이것 따라 주님 말씀하신 그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오늘도 신학에서 신앙에 이르는 이 풍성한 삶 가운데 나아가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